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함께 모든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게 되죠.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는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후대에 대한 번성을 얘기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6일 동안에 이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안식하고 그 안식한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몸과 사람에게 하루를 쉬는 그런 이런 그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를 이렇게 안식하고 쉼을 갖는 그런 또 시간을 갖는 그런 분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사람은 하루를 안식하도록 이렇게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데 그냥 우리가 쉬면 이렇게 되냐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쉬는 것이죠. 그게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주일 이런 예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 쉼을 얻지만 진정한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다 모든 게 영원한 게 아니고요. 그건 잠시 잠깐 약간의 위로 정도 이거지 진정한 참 안식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또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죠. 그때는 말 그대로 영원한 참된 안식,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세상에 살며 애굽에 살면서 우상이 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상 그것은 가짜다. 그게 섬길 대상이 아니다. 애굽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죠. 그게 섬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거 그거 의지할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는 그 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다르게 복 주시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식일은 쉬도록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일상 평일에 예수님께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가 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행하는 일, 이걸 보고, 그러면서 뭔가 그 예수님께 이런 트집을 잡고 또 뭔가 고수할 것을 찾고자 하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고발할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찾게 되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 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런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그렇게 먹었냐?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제 시장했다, 배가 고파서 그걸 잘라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되지 않겠죠.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다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시골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곡식이 떨어지기도 하면 이제 보리나 밀 이삭을 미리 잘라서 그걸 이렇게 쪄서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먹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정말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교에 가면은 어느 때는 강냉이를 끓여가지고 강냉이 죽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걸 빵으로 쪄가지고요, 잘라서 그걸 주기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그 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빵을 이렇게 쳐다보죠. 이유가 뭐냐? 사실은 크기가 거의 같은데요. 내 거보다 남의 것이 커 보여요. 이런 정도로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던 이런 적이 있죠. 자,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먹은 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 보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잘랐다. 어느 면에 보면 타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또 비비고 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일한 걸 얘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잘라서 이제 결국은 먹게 됐죠. 그걸 또 이제 비벼서 불고 뭐 이래서 알갱이를 먹었겠죠. 이것을 이제 일한 걸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얘기해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끝부분에 예수님 말한 가운데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얘기하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 이들이 일을 했다, 저들은 지금 죄를 범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일을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사실 다 다릅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은 아주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 상대를 완전히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여러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완전히 눌러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복음을 가지고 보면서 모든 사람을 또 살리고 복음으로 보고 말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본 건 뭐냐면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하기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절로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그런 얘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 다윗이 언제냐? 사무엘하 2장 2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자,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때 다윗이 피했고 다윗과 함께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 이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 배고픈 겁니다. 거기도 보면 그들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뭔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줄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떡이 있긴 있는데 그 진설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떡이냐? 진설병은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떡이에요. 그 떡이 있는데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이걸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런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를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며 또 성전 안에 이런 또 떡을 준비해서 또 드리고 또 성전 안에서 분주히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을 하죠.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안식을 범하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그 누구도 안식일을 범했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안식을 범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 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성경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지 보면은 지금 제자들의 한 일에 대한 이 부분이 못마땅하고요. 근데 사실은 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들은 제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나은 마음속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냐? 정말 악한 것이죠. 여기도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이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사실은 제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을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애냐. 이걸 사실 3년 동안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이런 천국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한 말씀도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 중심 이 부분이 뭐냐? 완전히 보면은 뭐 돌짝밭 같고요, 가시밭 같고 이로 말할 수 없이 황폐한 이런 상태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이제 뭐냐? 이제 분노가 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죠. 이유가 뭐냐?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실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지만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1장에서 21장까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말씀한 그리스도, 구약에 정말 오실 걸 말씀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전혀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보며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하냐? 저는 이제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는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뭐 믿어질 수가 없죠. 정말 예수님께서 한 하나하나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다 한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심지어 어느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하죠. 또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도 그들은 뭐냐?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정말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의 절정은 뭐냐? 그냥 죽이는 겁니다. 너무 믿고 하니까요. 옳고 그렇고 따지지 않고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저놈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하나님 모르면 세상은 그런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죠. 그런 깡패를 동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고 이게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자비. 사실은 사랑이죠. 그 모든 사람들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자비를 이렇게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 뭐냐? 그걸 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이 자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죠.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히 어느 사람 대상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복음입니다. 그분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정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이 연약한 이런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을 도와야 되겠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 율법이나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걸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것은 내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사람 대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고죠. 우리 어떤 큰 죄를 범한 사람 대해서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런 사형을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사형이 없고 그냥 무기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죠. 뭐냐? 그 사람의 생명 소중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정말 보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한 일을 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다르죠. 똑같은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해서는 은혜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강하게 매섭게 그 사람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우리에게 거의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면 똑같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복음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어떤 얘기하면 그들은 뭐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은 뭐냐? 구약이 있기 때문에요. 이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이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차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보세요. 제자들이 미리 삶았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우리 집에는 곡식이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부자거든요. 서기관들 그 당시에 다 귀족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집에 있는 것을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가져와서 저들을 좀 줘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이 아니고 영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적하기 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8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나는 이 얘기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기를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성전보다 나는 더 크니다. 또 말씀하기를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예수님이 이런 정도면 저분이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볼 때는 뭐냐? 저가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인 척. 이런 부분이 기분이 상하는 것이고요. 또 이들은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이런 사람 뭐냐? 그건 이제 쳐 죽이는 거죠. 사형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 예수는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9절을 보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참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손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좀 더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누가복음 6장 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그 병든 자를 고치나 이걸 엿보는데 이유가 뭐냐? 그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율법을 폐기시키는 사람이요, 이렇게 몰아가야 그들이 뭐냐? 그 예수를 죽일 명분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소아마비다, 안에 한편 손이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데 정말 어느 분이 와서 그걸 아무 값을 받지 않고 치료해 줬다고 보세요. 그럼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또 여기 보면 한편 손 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 치유됐다 이럴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 그거예요. 또 그의 가족이나 친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서기관들, 그들은 뭔가 그 예수가 안식일에 저 병든 자를 고치나 고치지 않는 그걸 엿봤다. 또 사람들이 여기 보면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냐? 지금 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묻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즉답을 하지 않죠. 그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정말 양이 있다, 구덩이에 빠졌다, 건져내지 않으면 죽겠죠. 그렇다면 그 빠진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양을 끌어내지 않겠냐? 당연히 끌어내겠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억압과 우울함과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고 나는데 뭔가 모르는 나를 짓누르는 이런 부분이 싹 그게 사라졌다. 참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저는 개인적인 이런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죄를 주고 싶어 하래, 이게 믿어지는데 거기서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을 가졌고요.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우울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나도 모르는, 이게 수개월째 되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완전히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고 미세먼지가 다 걷히고 아주 이렇게 밝으면서도 뭔가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저에게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데 그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부터 누구들 만나면 어느 사람을 만나든 계속 복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분이십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걸 늘 보면 사형리라는 전도지 그걸 뭐 제가 선교 단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가지고 다녔어요. 직장에서 10수년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게 있어서는 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고요.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신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목회하고 목회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네 손을 내밀라. 내밀고 나니까 그 손이 이렇게 회복됐더라. 참 놀랍잖아요.
이때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봤다면 회당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어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이럴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회당에서 나가서 서로 의논을 해요. 의논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의 이런 초기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12 제자 이름을 호명합니다. 12 제자를 호명하면서 세우는데 밤을 지새며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한 후에 12 제자를 불러요.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이런 말씀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를 품고 있었어요. 저 예수 우리가 죽여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가 받았던 영광을 저 예수가 다 가로채고 있다. 자,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가고 있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뭘로 보아야 되냐?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되죠. 말씀으로 좀 막연하다. 이러면 우리가 복음으로요. 그리스도로. 이걸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복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보는 것이죠.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생각합니까? 그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다. 신성모독하는 자요. 그는 율법,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로 본다고 하면 메시아 아닌데 내가 메시아다.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 율법을 무시해버린다. 그럼 그들의 법으로 보면 사형 맞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을 안다는 이들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12장 거기 아래쪽에 쭉 이런 인용한 내용이 있죠.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러면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서 이런 사역을 하냐 그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듣죠.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아 그게 그 말씀이지. 그 어디쯤 있지. 또 그런 말씀할 때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냐면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렌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한마디로 보면 이런 내용은 사실 이렇게 뭐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다 회복시키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유익된 것은 자기들이 찾고요.
별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밀어내버리고, 이제 종교인의 특징이 그런 거죠. 기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사람이 계산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사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온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인간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너무나 사람들이 사실 고생하고 기진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지 그리스도 밖에는 참 안식이 없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한편손 마른 사람들을 평일에 고쳐줬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잖아요. 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준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무것도 않거든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까?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이런 안식을 맞이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은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많은 게 있지만 우리가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에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죠. 우리는 또 예배 후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씀과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24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 응답이 오죠. 우리는 그걸 25 영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요.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들에게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 영혼 사랑 그 마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모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 겉모습 보지 말고 영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이 이렇게 되죠.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알리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 안식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은혜 베풀며 우리와 복음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런 안식과 하나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